네, 이번 주는 믿음의 유산들을 보게 하셨고 미숙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유산들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버시면은 돈을 좀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주셨고 돈을 좀 많이 버셨는데 그걸로 다른 데 쓰신 게 아니고 그 시골에 교회 지으시고 또 할아버지가 또 땅도 땅 사서 그것도 이제 교회 다 기부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헌금. 네, 헌금하시고 네,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헌신을 하시고 또 할머니는 또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 엄마는 지금 신앙생활에서 잠깐 떠나 있지만 그게 이렇게 한 해 걸러서 저한테 이렇게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친척 중에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이게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주셨다는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그 목사님께서 그 에세이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부모님 생각하다가 그 위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신앙적인 그런 역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미숙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거 사형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집에 가서 사형회를 엄마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형회 저희 배웠던 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배운 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 교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엄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엄마 교회 가야 돼 엄마 나 잘 되면 교회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저를 보면서 아직도 이게 사형이 배웠던 게 아직 몸에 완전히 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사형리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가 완전히 숙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다음번에는 엄마에게 전할 때는 좀 더 제가 배운 대로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 그리고 이번 주 은혜였던 거는 이제 지금 알고는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번 주는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는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사실 제가 별로 안 했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가슴으로 와닿는 거는 이번 주가 특히나 좀 그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냥 스치듯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엄청 감동받았던 게 목사님이 이렇게 저기 방 안에서 그냥 너를 위해서는 100일 기도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스치듯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진짜인 걸 제가 또 아니까 또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가끔 혼내잖아요. 막 이렇게 내가 그런 얘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제가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게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었거든요. 약간 왜 나한테 이러시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목사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 안 하시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면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말 하신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려고 그러면서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웃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저를 보게 하셨고 지금 상황에서 한 발만 더 하고 싶어하는 해야겠다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한 주는 주님의 은혜로 보장받는 삶입니다. 목사님께서도 가끔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이 요새 웃는 모습 보고 싶다는데 저도 요새 좀 다 비워내고 즐겁게 웃는 게 저도 오랜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회사에서도 알루미늄 가루 많이 마시지만 즐겁게 일하고 웃으면서 일하거든요. 다른 사람 인상 쓰는데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많이 더 챙겨주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의 삶에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한 발짝만 더가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야간이든 주간이든 집에 와서 뭘 하고 싶어요. 공부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책은 사놓고 동영상도 다 준비해놓고 했는데 그거 한번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잠은 똑같이 안 자면서 그건 안 봐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게 생각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사랑발복장만 딱 그만큼만 더 많이 가면 제가 힘들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해주시게끔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보장받는 삶은 요새 근 2주 동안 좀 많이 평온했고, 하나님 매일처럼 제가 솔직히 어떤 작전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말씀에 푹 빠져서 몇 시간 동안 뭐 말씀을 읽거나 그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보장받고 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잘 살고 있구나, 그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션과 정혜영 부부를 보게 하셨다. 이번 한 주간 저의 무지함을 듣게 하셨다. 이번 주 사역은 네트워크적 감사입니다. 션과 정혜영 부부를 금요 철야 때 봤는데, 그 보면서 저의 그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도 참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가장 감사했던 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좀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션이랑 이제 정혜영 부부가 원래 대리모인가요? 대리모를 그 돈 대신에 그걸 이제 기부를 해가지고 필리핀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아이들한테 후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참 그 꿈틀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사역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 션과 정혜영 부부들도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으로도 많고 하니까 사실은 대리모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걔네가 이제 기도하고 걔네가 하나님한테 그걸 계속 물어봤을 때 그거보다는 그 아이들 하는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깨달은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선교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도 먼 미래에 우리가 가능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하는 그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하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맞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션과 그 정혜영이 그 아이들한테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참 감사함을 좀 많이 느꼈었고, 저의 무지함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연봉 협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2주 전부터 저희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연봉 협상 때 대표님이 들어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정말 잘 해서 그 미생처럼 얘가 이제 대표님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래 연봉 완전히 이렇게 받아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2주 동안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그런 거 이제 다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했는데, 근데 제가 무지했다라는 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협상 과정에서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어떤 거냐면,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근데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요? 이거를 이제 대표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걸 얘기를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동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보다는 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제가 이거밖에 안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회사 내에서 이게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 진짜 덜컹했죠.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가요? 이런 거였는데 제가 되게 무지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했던 거는, 이런 무지함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중심에 뒀던 게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충성을 하고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중심에 두고, 만약 사장님한테 저
솔직히 그 뭐 돈을 올려준다고 해도 많이 못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 저 대표님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주신 대로 받을게요. 이 말 한마디 했었으면 대표님과 거기에 있었던 많은 임원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아 그래 다음번에는 큐업이한테 진짜 요즘 팍팍 올려줘야 이게 딱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물질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제가 이제 그 협상이 끝나고 나서 아차 내가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고작 그 몇 푼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했겠구나. 아 내가 이거를 또 신뢰 대표님한테 평소에 아 휴업님 뭐 이러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아, 내가 또 이런 신뢰를 다시 메꾸려면은 얼마만큼 많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그런 사회생활을 오래 한 게 아니니까 그런 이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때에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한편으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아 이제는 내가 그런 협상이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진짜 집중해야 될 거, 내가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사역은 네트워크적 감사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박성원 집사님, 이제 백민지 집사님 결혼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두 분한테 가장 좋은 일이고 그런 감사한 날인데도 그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제가 이제 예찬을 내일 갔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그 고향을 제가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랑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들이랑 과연 예천? 같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참 신기했어요. 희수, 뭐 수연이, 뭐 신준이 같이 그 예천 땅에 이렇게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살아왔던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랑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저도 되게 뿌듯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나서 이분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상우 집사님과 백민지 집사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게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일로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있겠지만 제 주위의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제가 굉장히 감사함도 많이 받고 그런다는 거를 사실 좀 어제 좀 많이 느끼면서 되게 기분도 좋고 좀 일주일 동안 되게 좀 풍성했던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은 목표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법이 아닌 사랑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순수한 믿음과 사랑 받기입니다. 목표를 보게 하신 것은 제가 저번 안올 때 얘기했는데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일선 게임하는데 재미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구월동에서 플리마켓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목표가 생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연이 시험 공부한다고 앞에서 밤을 새는데 나도 캔들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만들어야 돼. 막 그런 거 의욕에 불타가지고 그때 저도 같이 새벽까지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목표가 생기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내가 이런 지금 카페를 하고 그런 것들 이제 하면서 그것도 내 안에 직업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나의 직업은 집사이고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혀 목표를 세우려고 이런 생각들조차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제도 형준 오빠한테 나 집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집사로서 어떤 이제 일하면서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런 목표가 막 생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 이제 안에서 중고등부 선생님이나 뭐 성가대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목표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고민 중에 있고 또 법이 아닌 사랑으로 이제를 듣게 하신 것은 제가 막 평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내가 생각하는 착하다고 하는 것들, 선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원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뭐 저희 가정에서나 이제 상진 집사님한테나 뭐 예를 들어서 상진 집사님 수혜비를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위해서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외로우신지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뭔가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받으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집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고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아까 결혼식 오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결혼식에도 오지도 않고 결혼할 때 그랬으면서 오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에 대해서도 동생이 또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사랑으로 풀어준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세상적으로 더 움직여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만 해주고 정작 사랑으로 이제 품어준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면서 목사님 그 말씀 중에 그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큰 은혜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떠오르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나같이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이런 마음을 제가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우리가 심지만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자꾸 잘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했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그 정우주사한테도 그 목사님이 나대지 마라 그 말씀을 해보셨다 했잖아요. 그 말씀 얘기하실 때도 그게 저한테도 꽂히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려는 게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게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나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 금요일날도 그 정혜영 그분의 간증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순수한 믿음을 갖고 순수한 사랑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갖기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향을 보게 하셨고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듣게 하셨고 무한 여유였습니다. 고향을 보게 한 거는 일손 도로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하면서 저는 예차에서 자랐지만은 현 집사님과 다르게 그냥 그런 정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것을 벗어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내려가도 조용하게 해서 그 일 빨리 도와주고 올라오려고 했던 마음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삼촌이랑 이렇게 일손도 도우러 가고 하면서 이게 예전과는 다른 어떤 그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 그 조용한 게 좋고 그냥 정적인 게 그냥 모판이 그냥 모판 나는데도 너무 힘든데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서 좀 많이 그래서 고향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이 다른 감정과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이렇게 색다른 그런 걸 느꼈고 그것을 때가 있음을 듣게 하신 거는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 그냥 수업 가기 바빴는데 이제 학교를 이제 여유롭게 다니면서 그냥 생각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그 때가 있음을 이렇게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고 뭐가 할 때가 있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다 지나고 나보니까 남는 게 이제 성적이고 뭐 경험쯤이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는 게 성적이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나간 것은 어차피 지나갔지만은 그 말이 더 현실적으로 좀 많이 피부로 와닿았었고 여유로웠던 거는 그렇게 한 주간 그냥 그 특별한 뭐 일들 없이 좀 그냥 주어진 일상에서 되게 여유로운 한 주였습니다. 주님이 일주일 동안 보게 하신 것은 튤립 예배랑 상업민지사의 교면식이었고, 듣게 하신 것은 함께 할 때 즐거움이고 한 주간은 감사합니다. 튤립 예배 갈 때도 같이 가서 되게 좋았어요. 같이 뭔가를 하고 찾아다니고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어제 더 좋았던 게 이제 민지사님이랑 사모지사님 결혼식을 갔는데 저희 결혼식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저희 결혼식 때 고마웠던 게 이제 아내 쪽 사람이 많이 왔을 텐데 가기 전부터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민지 집사님 친구들이 올 수 있을까? 사원 집사님 친구들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생각했는데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가자마자 친구들 많이 와서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보다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서 좋은 것들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함께하는 즐거움은 저번 주에 이제 닭볶음탕을 이렇게 줬어요. 사실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제 집에 오면은 있는 거 그냥 다 주는 거라서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줄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송이랑도 이제 주면서도 이게 그냥 먹으면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둘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느끼진 않아요. 그냥 한 조각 먹을 때 맛있고 두 장을 먹을 때 이제 좀 질린다, 되게 별로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이제 처박혀 있다가 한 1, 2주 정도 뒤에 이제 꼭 먹어야 되니까 걔가 다시 나와요. 근데 이제 같이 오면 한 번에 다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즐거운 것도 게임 혼자 있다고 그게 있다고 해서 즐겁지가 않아요, 절대. 같이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많이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나누는 거에 즐거움을 본 게, 아내가 이제 먹을 게 있으면은 다 못 먹는 게 있어요. 가게에 있으면. 그는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오면 그분들을 드려요, 하나씩.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아까울 수도 있는데, 주는 걸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는데 또 손님이 와서 또 먹을 것도 줘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나누는 게 결국에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도 있지만 나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게 삶의 활력이 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감사함은 두 가지 감사함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예전에 하던 고민을 하지 않아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얘기처럼 여기 들어올 때 1, 2억을 되게 고민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걸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그 고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하던 고민이 아니라 또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도 지내는데 이제 가치를 배우는 것 같아요. 아직도 돈의 가치를 배우고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가치들을 하나에 배우게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사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다 이겼어? 누구한테? 네? 함께 있는 사람 이겼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고된 6개월 시간을 요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간은 축복이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작년 이제 10월쯤에 상견례를 시작함으로써 정신없는 그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참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너무 많이 만끽하고, 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께 계속 그 시간들이 감사했어요. 상견례부터, 그리고 집 문제, 회사 문제, 결혼 문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의 문제들, 그 것들 지금 다 말씀드리기 너무 많지만 그 매 순간보다 이제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때마다 막막함,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라는 반문,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이런 세 가지의 삼각형을 이루고 막히고
답답하고 풀리고 막히고 답답하고 풀리고 이런 과정들을 그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축복이라는 것들을 계속 깨닫게 하셨고 민지 집사님이랑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물론 앞에 장가가신 부서들님들이 계시지만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더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셨구나라는 감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꿀들교회 그 힘든 과정에서도 이렇게 뭐 신혼집 와가지고 같이 신혼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 부부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보물들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많이 감사했었고 그 안에서 분명히 각각 개개인에게 축복을 많이 주고 계시다는 것들을 한 주간에 많이 느꼈던 일주일이었습니다.